하나님 말씀은 공부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5절부터 31절까지 명하여 공의에서 나가라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것이 민간에도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하였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도와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나은 사람은 40여 사람이었다.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제수를 여기에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화살을 경영하는고 세상에 그랑들이 나서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평가하라 하시는도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비르기를 당하되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식당 같은 데에서 막 쪄낸 감자를 이렇게 보면서 이게 금방 쪄낸 건지 잘 모르잖아요. 겉에는 별로 뜨거워 보이지 않으니까 한 입을 크게 물었는데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뱉지도 못하고 삼키지도 못하고 하는 이런 모습을 뭐라고 합니까? 뜨거운 감자라고 그러죠. 잘못 먹으면은 손은 물론이고 입안 이 입속까지 다 구멍까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처럼 뜨거운 감자 같은 그런 문제를 우리가 뜨거운 감자라고 하죠. 사안이 훨씬 민감하고 복잡하고 어떻게 잘 풀어지지도 않고 하는 잘못 건드리면은 이게 화를 당할 것 같은 그런 일이 이제 뜨거운 감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갓 태어난 기독교는 뜨거운 감자와 같습니다. 어떻게 권력의 힘은 있지만 권력의 힘으로 이렇게 억압하려고 하는데 억압되지 않고 그래서 그냥 풀어질 수밖에 없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명하여 공의에서 나가라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나가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나가면 되잖아요. 근데 서로 의논을 또 해요. 이게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이게 뜨거운 감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공의라는 것은 산헤드린을 말하는데 이 산헤드린 입법과 사법을 총괄하는 최고 기관이에요. 다시 말하면 국회와 법원을 다 쥐고 있는 이런 것이 이 공회입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 회원은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70명 정도가 되는 그런데 여기 의장이 누구냐면 대제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전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이 산헤드린 공회에 세웠다는 것은 이 유대인들한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 중대한 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도 이 뜨거운 강제예요. 16절 보니까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어요. 그렇죠? 뒤에 뭐라고 해요?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고. 부인하고 싶은데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했어요? 인간에게 더 퍼지지 못하게. 다 알고 있으니까 다 퍼져야 되는데 못 퍼지게 막아서 어떻게 한다고요?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일어나긴 일어났는데 이게 또 막아야 되고 이게 뭐라고 뭐 가르치지 말라고 하고 하는 이런 모습이 있는데 여기 반복되는 단어가 있으니까 17절에 뭐가 있습니까? 이 이름으로. 18절에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제자들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이 무서운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 일어났는데 이걸 어떻게 막아야 되는데 막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거기에 예수의 이름이 있었던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죠. 제자들한테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죠. 병 고치는 능력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안침뱅이가 일어나고 얼마나 기쁘겠어요.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격스럽고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그런 것을 경험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것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제자들에게 또 하나가 나타난 게 뭐냐면 환난입니다. 복음이 시작되는 곳에 핍박이 시작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잘 이런 오늘의 모습을 보셔야 됩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이제 핍박하고 예수님의 인기가 너무 많으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을 억누르려고 잡아다가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죽였잖아요. 근데 그러면 끝나야 되는데 아니 그 자기네들이 죽인 예수님이 다시 부활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안에서 살아 역사하고 계시고 능력을 막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 자기네들이 죽인 예수의 이름을 없애기 위해서 열심히 또 핍박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안 됐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참 안 됐잖아요.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닫혀갖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한 일들을 많이 겪을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이렇게 전하면은 잘 받아들여요? 아유 이해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좋은 복음을 주셔서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아니죠. 때로는 마음문이 열려지지 않아서 핍박하고 싫어하고 저 사람 왜 자꾸 나만 만나면 예수님을 얘기해 좋으니까. 그런데 그게 마음문이 안 열리면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게 정상적인 거구나. 마음문이 열려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그렇구나 이해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핍박에서 진짜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번 더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조금 손해가 본다고 해갖고 금방 우리가 신앙생활의 어떤 모습, 적극적인 모습을 이렇게 좀 뒤로 물러선다면은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하는데 손해를 봐. 근데 이것을 하는 것이 예수님을 위한 거야. 근데 내가 손해보기 때문에 이걸 못하는 거야. 그러면 내 믿음이 손해보면 예수님의 뜻대로 못 사는구나.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아니죠. 아니죠.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주님 앞에 느낍니다. 내 생명을 줘도 아깝지 않는 그런 가치를 하나님으로부터 느낀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다른 사람이 막 불편해하고 다른 사람이 싫어하니까 그걸 못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내가 이 복음을 전해야 저 사람이 얼마나 좋은 일이 생기는지를 우리가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담대함이 필요하다. 우리가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는 담대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직장 생활하고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이게 예수 믿는 것까지도 이렇게 가리려고 하고 담대히 전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된다고요? 나중에 하나님도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도 우리를 인정하지 안 해준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인정을 받을 것인지, 내가 그 정도로 하나님을 내가 위할 것인지를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핍박은 기독교가 전해지는 곳에는 다 있었죠. 우리나라도 초창기에 기독교가 전해지면서 많은 핍박이 있었죠. 4,000년의 그 역사 속에서 유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무교도 있고 이런 문화적인 배경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예수라는 새로운 어떤 종교가 들어가니까 서로 충돌이 되죠. 그래서 가족 중에서 예수 믿으면은, 혹시 그런 말 들으신 분 계세요? 호적에서 그냥 지워버리겠다. 들으시죠? 네. 옛날에는 그랬죠. 옛날에는. 그리고 며느리가 왔는데 예수를 믿어. 그러면 온 가족이 다 죽을 지경으로 막 구타를 하고 머리를 뽑고 옷을 벗겨갖고 내쫓고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대요. 들으셨으니까요. 초기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조상 때문에, 조상이라는 게 뭐예요? 제사 문제 때문에 핍박당하고, 조상이 믿는 신을 버렸다고 막 핍박당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게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당연히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임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이 코람데오잖아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영어를 보니까 in God's sight,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에서 판단해봐.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봐.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어떻게 일을 해?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어떻게 너희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을 안 들을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19절에서 말씀을 듣는 것은 순종하는 오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신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면은 사람이 보이는 거죠. 사람 뜻대로 우리가 하는데, 이 제자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은 당연하다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이 부탁하신 거죠. 너희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증인이라는 뜻이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거든요.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은 목숨 걸고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증인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래서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자가 이 증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사람들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판단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내들인 공예 앞에 쓴 거잖아요. 세상의 권위 앞에 쓴 거잖아요. 그들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위를 서로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권위로 세상의 권위를 물리치겠다고, 너에게 굴복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눈치 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세상 이야기에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의 일이고 성도들의 일인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조지 밀러 아시죠? 고아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조지 밀러가 유명한 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은 이제 수중에 다음날 빵과 우유를 살 돈이 없었어요. 아무리 기도하고 시간이 흘러도 응답의 이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지 밀러는 하나님을 향한 눈을 다른 데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돈이 필요한 시간 2분 전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고 그럽니다. 어떻게 이런 믿음이 생겼냐면은 밀러는 말씀을 깊이 묵상했다. 여러분, 말씀을 깊이 묵상하셔야 이런 믿음이 나옵니다. 정직한 마음과 바른 양심을 유지를 했다고 해요. 이렇게 해야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죠. 그 다음에 시련 속에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믿음이 약해지는 것은 어려움이 왔을 때 이걸 계속 믿음으로 이겨나가지 못하는 그런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세상 사랑과 긍휼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거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옥토밭을 만드는 저와 여러분의 노력이 필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밀러는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즉각적인 응답이 없어도 내일 먹을 양식과 수중에 돈이 없어도 질병과 사방이 꽉 막힌 듯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렇게 믿음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살아가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때로 손해볼 때도 기도의 응답이 더뎌도 돈이 없고 건강을 잃고 소망의 빛이 보이지 않을 때도 오직 한번 하나님만 바라볼 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21절 같이 2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런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표적으로 경험한 사람은 40여자나 되었다. 뜨거운 감자죠. 어떻게 처벌할지 몰라서 어떻게 했다고요? 이제 놓았어요. 어떻게 처벌할지를 몰라요. 예수를 믿으면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그냥 났어요? 어떻게 났어요? 위협하고 났어요.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 절대로 전하지 마, 이렇게 위협을 했어요. 근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위협에 지배를 당했어요? 아니면 위협으로부터 벗어났어요? 위협에 얽매이지 않은 게 이게 중요한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오직 하나님께 얽매이는 여러분 되길 바라요. 나에게도 얽매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얽매이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이익이 와도, 세상에 어떤 위험이 와도, 세상에 어떤 강력한 우리가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어떤 일이 와도 우리는 거기에 얽매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얽매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도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어떤 모습인가를 볼 수가 있는데, 세례 요한은 신랑의 친구로서 신랑이 기뻐하는 것이 자신의 기쁨이 됐어요. 신랑이 취하는 친구의 기쁨을 보면서 그것이 세례 요한의 기쁨이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예수님은 흥하고 나는 새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로 살고 나는 죽는 삶.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고 뜨거운 감자의 크리스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사도들이 모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따르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한번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노임을 받았어요. 사내들의 공회에서. 그리고 가서 누구한테 얘기를 했어요? 동료들에게. 장로들과 뭐 제사장들이 했던 그런 일들을 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듣고, 그러니까 동료들이 듣고, 사도들이 듣고 뭐라고 했어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서 대주제요. 대주제라는 얘기는 최고 권세를 가진 군주, 만왕의 왕, 절대적인 하나님.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제자들의 모습에서 보면 사내들의 공예는 최고의 막강한 권세잖아요. 그들이 끌어가서 입을 틀어박고 어떻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 모든 권력에서 노임받아서 다시 온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권력이 훨씬 더 세다는 것을 이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주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좀 우리가 좀 음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만약에 베드로와 요한이 두려워갖고 복음을 안 전했다면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붙잡혀 들어갔기 때문에 노임받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하는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 광야가 있기 때문에 광야에서 광야의 어떤 그 고핍함과 척박함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맞죠? 풀무불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풀무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죠. 맞습니까? 신앙생활은 우리가 그냥 편하려고 하면 이게 일어나지 않는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고통 중에서 그 고통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좋으신 능력이 많으신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그 고통 속에 들어가지 않고 담대히 핍박을 맞이해서 싸우지 않고 그냥 편안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여러분 이 제자들과 같이 담대하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을 때 일주일 동안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 중에 으뜸이시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면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도 경험하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남편과 아내가 무서워서 복음을 잘 못 전하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이십니다. 모두를 다 증거할 수 있고 다 위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끼시면서 여러분 주님의 임재하심과 살아계심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25절 26절입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째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고난이 들이 나타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한가 하신 이로다. 이 시편 2편 1절에 있는 어째 군왕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피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이 얘기인데 사실 빌라도랑 헤롯은 서로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친한 사람이 아니고 상충되는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누구 앞에서는 이게 서로 일치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는 이게 일치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0절에 12절을 보면은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면서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의 시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의 주관자들, 통치자들, 권세자들이 있는데 누구랑 엮여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엮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현상을 이해를 해야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셔갖고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면 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 속에 있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 속에서 여러분 싸움터에 가갖고 편안하기를 바라시는 분이 있어요? 싸움터에는 뭐 하는 곳이에요? 싸워서 이기는 곳이잖아요. 싸움터는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이 악한 세력으로부터 싸워서 이기는 일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전제 조건이 깔려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전투를 하는 자예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이김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창조주 하나님, 대주제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어떤 일이 있어도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막 두려워하잖아요. 다른 종교에서 이렇게 옮기려면은 막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요? 예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모든 악한 세력들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을 오늘 알 수가 있어요. 싸우셔야 됩니다. 싸우시기 바랍니다.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두고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 그러니까 이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주여 이제는 위협함을 없애주셔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보시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협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위협 속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우리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과 연단이 이게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러니까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당연한 현상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이 고난이 이 연단이 주님이 오실 그 부활의 때에는 우리로 뭐를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즐거워하고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연단 때문에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연단은 즐겁고 기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4절 보세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뭐 하는 자라고요? 복이 있는 자. 예수 믿으면서 막 구박당하고 핍박당을 하면은 아이고 내가 왜 예수를 믿으면서 이렇게 살아 아니고 복받은 자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된다. 왜요?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거예요. 치욕당하고 있으면 주님이 함께 오셔서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16절 만약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마.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오늘 고난을 즐기고 고난당할 가치가 있는 신앙생활을 내가 하고 있다. 그렇게 여기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요즘의 신앙생활은 이제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그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견뎌내면서 그래도 나는 예수님이 좋아. 그래도 이 생명의 주님을 버릴 수 없어. 막 이러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뭐 잘 되기 위해서 편안하기 위해서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면은 믿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이렇게 치열하게 믿으면서도 그 고난의 가치를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1장도 마찬가지잖아요. 11장도 35절 보면 뒤쪽에 보면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냐고. 36절 조롱과 책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펴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여우새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으며 집에 못 살고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했다. 이렇게 안사하는 시대에 사는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감사가 도리어 믿음을 약하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면서 본질을 깨닫고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나에게 신앙생활 때문에 엄청난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당할 가치가 있는 거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는 코로나 시기를 거쳐왔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또 교회에 나오기를 주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은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제자들이 그렇게 사내들인 공의 권력의 핍박과 어려움과 잡혀가고 위협당하고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전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믿음의 그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고 있는 이 모습을 닮아가시는 여러분들 때 믿음이 여러분을 지키고 주님이 여러분을 지킵니다. 카프만 부인의 광야의 샘이라는 글이 있는데요. 나는 누에고치를 관찰하고 있었다. 마침 여러 마리의 누에고치가 나비로 탈바꿈을 하는 중이었다. 너무도 작은 구멍을 통해 나오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불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한 마리, 두 마리 그토록 작은 구멍을 통해 천신만고 애쓰더니 결국은 빠져나와서 공중으로 헐헐 날아올랐다. 보셨나요, 여러분? 근데 그 누에고치가 나비가 되는데 그 뚫고 나오는 구멍이 너무 작다는 거죠. 너무 작아. 근데 또 마침 이제 막 나오려는 고치를 발견하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가위로 구멍을 넓게 이렇게 잘라주니까 그러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하나님보다 더욱 사랑과 자비가 많다 내가. 나는 그렇게 고생 안 시키고 잘라줬으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 많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구멍으로 이제 넓은 구멍으로 나비가 나와서 공중으로 솟아오르려고 하는데 어떡한다는 게 솟아오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작은 구멍에서 고통하며 힘쓰면서 나와야 그 몸의 영양분으로 날개 끝까지 공급하게 되고 그래서 날개가 심하게 마찰되면서 날아올 수 있을 만큼의 강건함이 거기에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예수 믿으면서 고난, 핍박, 어려움 이런 거 다 피해 가면은 믿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일어나는 사람만이 우리가 고난당하면서도 주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참된 힘이 거기에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뭐하기 때문에 이 고난을 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갖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생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난을 여러분 달게 받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30절 31절도 똑같아요. 그래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니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기도 위협감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사가 나타나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 응답을 받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어렵고 힘든 것들을 다 문제 없어지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신앙생활 하는 사람 뭐예요?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러면은 이렇게 장애물이 있는데 이 힘이 없는 사람은 장애물을 못 건너가니까 이게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힘이 있는 사람은 넘어가면 되잖아요. 크리스찬들은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어떤 큰 장애물이 있어도 그걸 넘어갈 수 있으면 장애물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이 세상에 어렵고 힘든 것들을 넘어갈 수 있는 그 능력을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제자가 성도들은 뜨거운 감자와 같았습니다. 세상 권세 잡은 종교 지도자들과 관원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놔둘 수밖에 없는 그런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뜨거운 감자입니까? 식은 감자입니까? 세상의 손에 넘어간 자입니까? 아니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입니까? 초대교회 제자들과 닮은 자로 살아가는 성도가 복된 성도입니다. 고난은 믿음을 강하게 합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은 영광의 훈장이 됩니다. 우리 눈을, 영의 눈을 열고 우리에게 닥쳐오는 것들을 피하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현장으로 이끌어 주시고 그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넉넉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이겨나가고 있는 주의 종들을 바라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복음의 본질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진정한 모습으로서 우뚝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무릎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도와여 주셔서 편안함만 추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강건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과 역사하심이 제자들과 같이 그 거룩하신 주님, 그 가치 있는 주님, 그 능력 있는 주님을 오늘도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